힘차게 불러 날 받아주세. 걸어가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0이 넘어서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 10시라는 거, 여기 노스 스트라스빌 샤이니 스타에 와야 된다는 거, 우리 다 기억하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은 좀 모자랄 수 있고 기억력은 모자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신 이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미련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우리도 옳다고 동의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바르지 못한 부분들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의의 길, 지혜로운 길,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도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들며 나는 것을 친히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갈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직도 세상에 있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육신의 욕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점점 주님 말씀하신 그 끝을 향하여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옵니다. 온갖 죄악의 물결이 넘치며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합하여 진실로 믿는 자들을 속이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이 험하고 패역한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주님 갈렙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갈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천하를 속이는 원수의 속삭임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올무에서 능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존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넘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갈렙의 영들에게 참되신 빛을 비추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마땅히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교체의 갈렙의 공동체와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사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 사역하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창고에 많은 알곡들을 드리는 축복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갈렙의 형제 자매들 그 발걸음마다 축복하시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히 사모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는 귀한 복음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벨마아가와 벨인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그에게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영광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공을 받은 성들이라고자 하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록을 섬기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들이 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 사람 그들의 아들 그의 이름을 수발하다가 소리로 왕하여 설득하였나니 너희가 그만한 영들과 대상들이 성벽하다가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오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그다음에 그의 사람과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함께 공독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다윗의 이신이 되느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쫓아다니던 저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버렸는데
다 떠났는데 노새처럼 앞으로 계속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을 뒤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다시 얻겠다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예수님 믿는 것 자랑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랑하는 갈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 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사무엘 하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벨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벤마가 아벨 혹은 아벨 벳마가 또 별명이 있는데 아벨 마이 이렇게 성경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보려면 요즘 알아보니까요, 교회마다 또 학교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들 구성해서 가는 거 보는데 얼마나 듭니까? 혹시 한번 우리도 해볼까 싶었는데 포기했습니다. 1인당 7,000불에서 8,000불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공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가본 사람들이 다 찍어놨어요. 왜 거기에 또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다른데 진짜 복음 전하고 성경을 여기에 돈 쓰고요, 여행 다니는데 이제는 그만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벨성을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름 아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무명용사의 묘 들어보셨죠? 파리 가면 개선문에 있고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고, 로마에 가면 베네치아 광장에 있고요, 캐나다에 가면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광장에 있고, 러시아에 가면 알렉산드로프 공원에 있고,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목숨을 바쳤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 용사들 기억하고, 항상 그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다른 곳보다도 이 무명용사의 묘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정치인들이 뭐 자리 받고 뭐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 묘지에 참배합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대통령 묘에 가서 참배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 봅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외국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아니라 무명용사,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묘에 가서 그것을 참배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인데 무명입니다. 동방박사들 이름 아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는 데 쓰임받았던 물 떠나른 하인들 알고 계세요?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중풍경자 친구 아프니까 예수님께 메고 올라가가지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낫게 한 그 사람들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어린이 이름이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본인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온 마을 믿게 한 여인 이름 없습니다. 두 랩돈 헌금함에 드리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받은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제공했던 주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 역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다 열거한 다음에요, 히브리 11장의 마지막에는요, 무명 용사들, 무명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사실은 앞에 있던 그 사람들보다 이 뒤에 있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라고 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갈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뭔지, 그 교회 담임이 누군지,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다 빼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이름 다 빼셨는데 행한 그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는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무명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기 이름 교회 수첩에 빠졌다고 따지는 분도 봤어요. 기록하려면 내 이름이 빠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제 물어보시면 아이고 기억이 안 나서 빠뜨렸냐,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강사님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예, 마지막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여인 앞에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어떤 별명입니까? 지혜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를 기억할 때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님이었다, 지혜로운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환하게 이 다윗의 그 우울하고 그 힘들고 눈물 나는 역사의 한가운데 확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여인의 아름다운 지혜, 싸움과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 그 역사의 한가운데 빛처럼 밝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집안에서 칼부림이 나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반란이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칼부림이 나라로 퍼져가면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칼 들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 바깥에서 그런 칼부림이 다윗의 심장을 겨누면서 일어나는 한가운데 일어났던 서글픈 역사의 한 장면,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팀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 칼을 누가 잡았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칼을 들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 우리 지난주간에 묵상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였어요. 아마사하고 요압은 사촌간입니다.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 끝났을 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무비보셋을 찾고, 그죠? 사울의 집안을 잘 대해준 것처럼 이 반란 끝난 다음에 적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나의 군대 장관이 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모집하러 아마사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마사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칼 들어서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 가장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과 대비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바가 쫓기다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피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자기 아벨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처음 부분만 딱 보고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도시를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경우들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 한반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이 아벨이라는 도시입니다. 제일 북쪽입니다. 헬몬산 보셨잖아요. 헬몬산은 제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고여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바가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제일 북쪽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라는 섬, 우리 보시다시피 고지에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아주 좋은 장소에 자리 잡은 군사적인 요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은 세바와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만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면 모든 반란은 그것으로 끝나는 시점입니다. 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도가den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전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여러분, 그 안에 세바와 반란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반란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무력으로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바 때문에 그 모든 성 안에 살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살 곳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요, 그 병든 부분만 칼로 싹 도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술 부분 도려낸다고 배를 열었다가 혹은 그 부위를 열었다가 그 부분이 아닌 건강한 다른 것까지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그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바 한 사람만 처리하면 다르던 사람들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세바가 피해 있던 그 성의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세바 잡겠다고 칼 들고 쫓아가다가 세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될,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건드리고 결국은 그 영혼과 주위에 있는 다른 것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악의 문제, 개인적인 그 원한,
처리하겠다고 할 때에 생겨지는, 그래서 가정이 깨져버려요. 교회가 깨져. 나라가 없어져.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 없어진 나라가 역사상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칼든 사람은 나라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나라를 살리자 다 그런 모토로 하는데, 사실은 다 칼 들고 상대방 끊어버리고 상대방 죽여버리자는 그런 극단적인 구호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자는 구호 대상만 딱 빼고 보면요, 다 얼굴 한번 찍어보세요. 다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의 마음 인정하는 모습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도, 거기에 나온 성도님들도 그 광장에 서면 상대방을 죽여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어쩌면 이 요압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들을 멸망의 자를 끌고 가고 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쉽죠. 저도 20대 때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면서 그 칼 한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칼을 제 손에서 확 빼앗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칼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은 칼 들어라. 그 성을 다 무너뜨려버려야 돼. 상족을 내려버려야 돼. 다시는 싹이 나지 않도록 밭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렇게 부추기면서 그 요압이 그 아벨성을 향하여서 진격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충신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성경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죽은 다윗에게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처리해야 될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요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된 상태에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요압이 이스보셋 반란군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다윗은 받아들였는데 역시 아마샤 죽인 것처럼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가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가 거기에 가담합니까? 요압이 바로 거기에 가담합니다. 이게 요압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도니아였지. 아도니아쯤이야 내가 그 편에 서면
이제는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겠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어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결국은 왕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항상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요압의 정체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국 내 뜻대로 하는 사람, 겉으로는 충성된 것처럼 주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거절 사인을 보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요압의 모습. 여러분, 이 요압이 한 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칼을 붙들고 그 모든 성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게 한 사람, 이 아벨 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칼부림을 끝장내는 그 여인, 무엇으로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립과 구호와 싸움이 난무한 오늘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모든 싸움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 되게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로 끝냈습니까? 여러분, 요압은 칼로 끝내려고 했어요. 군사적인 힘으로 끝장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전쟁을, 그 칼부림을 뭐로 끝내고 있습니까? 지혜로 끝내는데 이 지혜가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깰 수도 있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교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별로 많은 파워를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감옥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잖아요. 전쟁의 와중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 특별히 장정이 중요합니다. 숫자 셀 때에 그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세는 현장이 전쟁터예요. 거기 여자가 길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등장했는데 결국은 그가 가진 말이 두 가지 설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요압을 설득해야 합니다. 요압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군인들 몰고 이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장관입니다. 저게 군대 대대장입니다. 근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나서가지고 요압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이 성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뭘 원하십니까? 요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바만 내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요압과 대화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끌어낸 성을 구원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요압의 계획이 세바만 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게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하는지 보세요. 16절,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에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요압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요압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딴 사람 붙들고 딜하지 않았어요. 요압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 요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압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왔습니다. 그때 17절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우리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자세를 철저하게 낮추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나 당신 상대 안 해.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우리 자세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 내가 벌써 그 자세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 말 좀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고분고분하게 우리 앞에 와서 말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은 있어요. 내가 상사면, 내가 뭔가 그 사람 위에 있으면 할 수 없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안 들으면 쫓겨나니까 손해보니까 와서 듣는 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다는 그 자리에 이끌어내지 못해. 지금 대화 상대도 안 되는 이 여인이 요압이 듣겠다고 하라고 이제는 말해보라고 하는 자리에 나온 것은 그가 저는 여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 상대 앞에 낮추고 있는 겸손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이 지금 멸하려고 하는 아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성입니다. 가치가 어떻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 아벨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성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 아벨성입니다. 여호와의 희업을 어찌하여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 하나님의 기업,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은요,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쯤이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쯤이야 내가 가진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대화를 하면서 요압과 아벨성, 요압과 세바, 요압과 아벨성의 사람들이 싸우도록 하지 않고 지금 요압이요,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압이 칼 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요압, 당신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하고 상대시켜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은 또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나한테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형제 자매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내 눈을 뜨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나고 나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누구가 조금이라도 깨우쳤다면 우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서로 물고 먹고 죽이는 그런 일 하지 않고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 싸움인 걸 모르니까 악에 받쳐서 육으로 충만해가지고 분노로 충만해가지고 끝장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하면서 요압시오. 이성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기업입니다. 이거 멸하는 건 하나님의 기업성 되는 겁니다. 그때 요압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세바만 주면 내가 떠나가겠다. 그 칼을 거두는 것을. 여러분, 이게 1차적인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어요? 세바를 내줘야 되는데 세바를 여인이 어떻게 잡아가지고 내주겠어요?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요. 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요. 여인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압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22절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자기가 칼 들고 요압 세바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바의 머리를 자기가 베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성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해서 요압의 머리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아, 이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지혜예요. 아, 이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 그 사람들을 설득했기에 이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 말 듣기 다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리 가세요 하면 저는 반대로 갑니다. 아, 지금 교회에서 자주 사는 차는 내비게이션에 음성을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해요. 여자. 근데 제가 옛날에 있던 내비게이션은 남성 음성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컴플렉스예요. 네, 아담 하와 이후로 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나서가지고 이 성을 구원하는 길이 세바 목만 잘라서 던지면 됩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냈어요. 뭐로요? 지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요압도 지혜로 상대야. 그 사람들도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끝내고 성을 살린 이 놀라운 무명의 여인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일 자를 내주고 성은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혜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지혜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자이시고 보혜사이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말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나서야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깨는 자리 있을 때가 나는 말하지 말겠어. 말하기 전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미련하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좀 지혜로운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싸움을 끊을 수도 있는데 관계를 깰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데 주님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처리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라 내가 처리해 줄게. 너 옳다. 천만의 말씀. 너 옳으냐? 너 잘못 없냐?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구원했고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살렸냐? 죄 없는 내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를 살리고 세상을 살렸다. 이것이 나의 지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세상 살리는 방법 없어요. 관계 회복시키는 방법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그 사람 밑에 엎드려서 내 자신이 죽으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보면 합니다.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느냐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다 지혜 없는 사람으로 가득했던 그 아벨성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혜 때문에 모두가 살았어요.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차별받던 여인,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통 시끄러워요. 온통 소리 지는 소리만 나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장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또 죽이고 또 청산하고 바뀌면 그거 또 죽이고. 여러분 옛날에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 믿어도 살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같이 나가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한 시대의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지혜로 가정을 살리자. 이 지혜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자. 이 교회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하고 싸워 다투는 열방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함께 나가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거 주셨습니다. 칼 빼앗으셔서 뭐 들려주셨습니까? 화목해 하는 복음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만 말해야 돼요. 복음의 칼을 흔들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붙들고 흔들어야지 육신의 칼 흔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안 돼.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얘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하나 붙들고 온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08장 찬송 우리의 남은 삶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지은 나는 내배우 화려한 천국에 올라가리 이 세상 이승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요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까지 다 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다시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가래교회를 통하여 이 시드니와 호주 땅의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가 나를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들 때는 주님 구원하여 주뿐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가 망하고 하나님 내를 던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예, 주님,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저희들인데, 우리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로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곳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곳곳마다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혜자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몸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름 없는 지혜로 그 아벨성을 구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 땅을 섬겨 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